이렇게 늘 섬기겠다고 다짐한 그 지역에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느냐? 중고등학생들이 1,6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사실은 상견 안 했어요. 유치원은 김정은이가 지도자로 들어서면서 자기 아들 딸이라 라고 하면서 김정은이가 유치원은 보급을 준대요. 그런데 왜 유치원은, 그래서 우리는 뺐는데 유치원 그 원장님들이 와갖고 우리도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부 정책에서 위에서부터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긴 시골이라 그런지 그 도움이 여기까지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800명분의 학용품을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죠. 주님의 뜻이 계시면 이것이 모금이 돼서 보내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학용품 얘기도 이제 그쪽 관리들하고 얘기가 돼서 준비가 되면 보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고 겨울 나기를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산 하나 넘었더니 또 산을 또 오네. 그래서 겨울 나기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달래.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 마스크 쎄였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북한은 그런 마스크를 못 써요. 왜냐하면 거기는 빨아서 또 쓰고 빨아서 또 쓰고 그래야 돼요. 우리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더러워지면 버리지만 거기는 계속 빨아 써야 되고, 이 마스크도 우리나라 K2 뭐 어디 이렇게 막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는 한국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가진 사람들 다 혼나요. 잡혀가기도 하고 심하면 죽기도 하고. 왜? 한국 사람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앞에 나서서 하지 못해요. 우리하고 연결되면 저 사람들 다 숙청당하고 다 노동교화 가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받으면서도 우리는 실뚝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만 요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스크 해달라 그러더니 또 뭘 얘기하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내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 내복은 어떠냐? 조금 두꺼워요. 좀 두꺼운데 요 사람들은 좀 얇은 게 원하면서 뭐라 그러냐? 스타킹. 그 스타킹이 말고 그 뭐죠? 따뜻한 거? 레깅스. 스타킹인데 따뜻한 스타킹이래.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거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내복, 스타킹, 잠바, 약품, 거기는 약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모든 약 다 우리 거기는 하나면 돼요. 우리 옛날에 아까진께 하나 바른 것처럼 거기도 그냥 소염제 하나 먹으면 다 난대요. 워낙 약을 안 먹어봐갖고. 소염제 보내주세요. 소염제 하나면 모두 다 난대요. 부인병도 낫고 모두 낫고 다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열매가 바로 뭐냐 그거더라고요.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 그게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예전에는 저도 쌀쌀맞게 그들을 대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제가 요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자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 성경의 열매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주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래요.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에시레라는 말이에요. 아시레라는 말이에요. 아시레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어때요? 물을 찾아야 돼.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큼은 어떠냐? 때를 따라서 그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시편 1편에서는 아시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시레가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어때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다 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한국교회 규정대로라면 12시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열매 맺는 교회 규정대로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쏟아 부을 거예요. 자, 이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늘 소속일까요? 땅 소속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소속이에요? 땅 소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속은 하늘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이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누가 걱정하는 거래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이 모든 것 어떻다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손 고치지 않고, 저 같은 사람 손 고치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퍼내면 그 자리는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채워야 되니까 이거를 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의 사람은 못 퍼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래요. 지금은 청년들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의 아이템만 발견하면 지금 청년들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는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상속밖에 없어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부자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받았고, 아버지가 부자고 그 모든 것을 누가 받았느냐? 아들이 받았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부자예요. 부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부자인 청년이 다 육신적으로 모든 걸 가졌는데 영혼의 곤고함과 영혼의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이 틀렸어.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부자지? 네가 가진 것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부자인 거로 고민하면서 떠나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청년은 주인이 누구예요? 물질이고, 이 청년은 주인이 아직 땅의 모든 문화, 땅의 모든 것이 이 청년의 주인이고, 이 청년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디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 바뀌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터득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터득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뭐처럼 버린대요? 배설물처럼. 성경에 똥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큰 참 보면 성경이 지혜로워. 배설물처럼 벗긴대요. 배설물이 아까워요? 그거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못 버려 그래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값지고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확인한 다음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으로 다가오셨어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아버지께서 도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울 테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동이 살면 역사가 살고, 감동이 죽으면 역사도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동을 할 때 있을 거예요. 누군가 한번 찾아가라라고 감동을 하면 감동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 감동을 죽여버리면 그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줄 믿습니다.